오래간만에 가운을 입었더니 어때 괜찮습니까? 좀 더 이게 권위 있어 보이지는 않나요? 무게감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좀 이게 어색합니다. 오래간만에 입어보니까요. 저는 성찬 예식을 앞에 두고 성찬이라는 성찬의 의미를 한번 되새김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동안 역사를 지닌 이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한 그리고 또 가장 아름답게 지켜왔던 것이 뭐냐고 말한다면 바로 성찬 예식의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함께 떡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희생의 대가를 치러 주신 그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됐고 한 형제와 함께하는 자매가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찬송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은 우리 모두 이 땅의 삶을 마감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1년에 한두 차례씩 진행되고 있는 성찬 예식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리는 늘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잘못된 의식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바로 행사의 어떤 전례에 따라서 행사에 지나지 않는 성찬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 어머니들은요 세례 받을 때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잠깐 나갔다가 시간 되실 때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왜 아이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나가세요. 또 시험 들어서 또 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시간 되셔 내오시면 됩니다.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세례 받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성찬 예식을 참여해야 되는 것이 바른 태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뭐 하는 자세로요? 기념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 때까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다시 올 그날 때까지 끝까지 바로 기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념이 뭐냐라고 한다면 기념이라는 원문을 보게 되면 기억하고 회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통해서 늘 동참을 하는데 우리는 늘 기억하고 회상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부 다 모았어요. 6월절 날에. 그 6월절에 만찬식을 상을 베풀게 하시고 6월절에 백성들을, 제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떡을 떼셔요.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뭘 떼셨다는 거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면서 이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누구의 몸이라고 했습니까?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얼마 후에 한 반나절도 더 채 남지 않는 이 시간에 잠시 후면 내가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을 당하게 될 것인데, 바로 십자가에서 몸에 찢기고 몸에 손상을 입어 그래서 몸을 완전히 몸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어린 양처럼 자기가 당신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드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몸이라는, 첫 번째 몸이라는 겁니다. 몸이 십자가에 찢기시고 옆구리에 상을 찔리셔서 모든 희생을 당하는 일들을 이제 얼마 앞에 두고 있는 상태를 주님이 아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뭘 주는 겁니까? 떡을 나눠주면서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되어야 될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희생되어야 될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모든 인류를 향한 희생의 대속으로 내어줄 희생의 대가라는 것을, 당신의 몸을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떡을 다 떼시고 난 다음에 또 잔을 드셔요. 그 잔은 포도주에 담겨져 있습니다.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데 이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누굴 기념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잔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얼마 후에 흘려야 될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못 박혀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땀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든 보혈을 다 쏟아내셨던 것이죠. 이것을 이미 불과 반나절 앞에 두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바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앞으로 흘려야 될 내 몸과 피다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을 하셨던 것이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후대들에게 뭐라 합니까? 그 후대들에게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아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성취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이 다 성취됐다면 마지막 남겨져 있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누굴 기다리고 신앙하는 살아가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그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항상 기념을 하라. 두 가지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아낌없이 쏟아줬던 것처럼,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든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말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는 바로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은 곧 누구 때문에 죽음과 고난을 당하셨냐 할 때 곧 나 때문에 죽음과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깊이 자각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 예식을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모든 떡과 잔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흘렸던 보혈의 피로 내가 그를 힘입어서 대속의 은총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찬 예식을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성찬 예식을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장차 훗날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완전한 구원을 이뤘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혼인잔치에 펼쳐지게 될 때 예수님의 재림에 딱 그 베푸실 천국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훗날에 이 주님 나라에 임할 때 우리가 성찬 예식에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보여준 예표다라고 하는 거죠. 예표.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혼인잔치가 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19장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음이니, 이 세마포의 옷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요. 내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삶 속에서는, 육체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적인 삶은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주민등록을 등록하지만, 바로 영적으로 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등록된 우리의 생명책은 오직 하늘에 있는 이라고 말한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땅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면 바로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청함을 받아서 찬란한 영광 속에서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약속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때가 오면 분명하고도 확고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이고요, 그때가 오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과 더불어 성대한 혼인잔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찬 예식은 뭘 의미하느냐? 다가올 천국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그만큼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찬 예식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성찬 예식을 참여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성찬 예식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합당한지, 과연 내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에 합당한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찬 예식을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런 거룩한 모습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찬 예식이 마치 어떤 모습으로 변질시켜 놨냐면 결혼 예식의 필요연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바로 자칫 잘못하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이 성찬의 의미를 잘못 알게 되게 되면 마치 고린도 교회와 동일한 잘못 연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 살피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도키마조라는 헬라어의 원문인데 바로 시험하다, 검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건 자신이 주님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내가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신앙 상태를 스스로 점검을 하고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차 혼인잔치의 그림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고 성도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는 것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서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로 혼인 예식에 준비하는 신부의 자세는 어떨까요?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자신의 순결을 곱게 간직을 하고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찬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세도 우리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자세와 같은 마음으로 참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가운데 굳게 세우고 자신의 신앙의 정조를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순결한 바로 삶을 본받는 자세를 가지고, 바로 이것은 성찬 예식에 임하는 우리는 모든 성도님의 자세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날 때까지 마치 정결하고 단정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로 기다리는 신부처럼 성찬 예식도 경건하고도 엄숙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찬 예식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짤막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우리는 성찬식을 맞이하고 참여를 했습니까? 그저 성찬 예식은 교회들마다 뭐 행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전례에 따라서 조그만 빵 조각 하나, 그리고 또한 한 숟가락도 안 되는 포도주를 한 잔 마시는 그 의식에 대해서 그냥 유치하게 생각하거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는 의례적인 행사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주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죽으신 그 죽음을 담당하신 전날 밤에 제정하신 이 성찬 그 식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늘 강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동참을 하면서 성찬 예식은 앞으로 주님 나라 임할 때 우리가 두 눈으로 주님을 똑바로 보게 되고 그분 앞에 서서 찬란한 혼인잔치에 벌어지면서 각자의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축복스러운 날을 준비하는 바로 예행 연습이다. 연습이라고는 말이 좀 그렇네요.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와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를 돌아보면서 충분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을 엄숙하게 동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례 받으실 분들은 이제